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 천국잔치가 있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로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하계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몇몇 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든 분 계십니다. 또 마음이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번에 평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평안과 또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평안은 그 편안이지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한 관계가 안 되느냐? 단연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내몰 거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죄 사함을 받을 때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식당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워낙 이 꼼꼼하시기 때문에 잘릴까봐 굉장히 이 부지런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없는 이 주인집 아저씨가 자기를 아들 삼았습니다. 너무 부지런한 거 보고 너무 애가 착한 것 같아서 정이 들어서 아들로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안 합니까? 그 참 사람마다 각기 틀릴 텐데 이 친구는 이 식당이 어차피 내게 될 걸 아니까 식당 망하면 안 되잖아요. 더 부지런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라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릴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잘릴 거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잘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아버지로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심판할까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부족할까봐 지옥 갈까봐 이게 걱정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과거엔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구원을 받으면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평안이 뭐냐면 구원받은 죄사함을 통한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는데, 죄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요. 그 롤러코스터 보시면, 정말 저는 롤러코스터 싫어합니다. 범퍼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몇 번 이렇게 타면 뭘 알게 되냐면, 너무너무 싫은데 이게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쯤 제가 한 4번, 5번 타니까요, 그때부터 이 롤러코스터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하도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에버랜드 그 앞에 있는 거, 여름에 가는 데가 그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름에 가는 물놀이 장소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막 미끄럼틀인데 물로 막 미끄러져 가지고 막 쫙 내려가는 거 있거든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몇 번 타니까 재밌대요.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하다는 걸 깨닫으니까 이게 이제 재밌게 탄 기억이 한 번 있거든요. 이게 안전하다는 걸 알면 롤러코스터처럼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마음에 이상하게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전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우리 그 과장님께서 저는 이제 밤새도록 샘플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테스트 해볼 게 있었기 때문에 밤을 샜고, 우리 과장님이 9시에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신입사원 때 같이 이제 샘플 준비해서 아침에 가려고 그랬는데, 9시가 돼도 안 와요. 회사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9시 반쯤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새벽까지 술 드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 차 가지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운전해야 되고 자차 보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청주쯤 가는데 커브길이었거든요. 약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휘어지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딱 끼어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이 차를 핸들을 확 돌리더라고요. 왜? 중앙분리대하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뒷자리 타고 있었거든요. 다행인 것은 전 뒷자리에서도 안전벨트 매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안전벨트 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순간 뒷자리에서 조금 이제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거든요. 이게 잔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차가 꽝 소리가 나더니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다음에 옆으로 튕기더라고요. 옆에서 오는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순식간에 눈을 뜨고 봤는데, 옆에 트럭이 그 덤블링 하는 것처럼 한 바퀴 휙 도는 걸 봤어요. 우리는 옆으로 돌았습니다. 옆으로 돌았는데, 그 옆으로 도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 왔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돌 때 순식간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놀라워요. 원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좀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다행히 뒷차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그 트럭 운전수도 그 튕겨져 나왔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통사고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든요. 때로는 놀랄 일도 생기고 화날 일도 생기고 황당한 일도 생기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이 평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는데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또 죄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든지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막 된통 누구를 패놨다든지 뭐 하여튼 대형 사고를 이렇게 해놓으면 부모하고 사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사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짐짓 싫어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걸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성적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안전벨트 매라! 이것은 교통경찰관이 우리에게 돈 뜯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걸까요? 믿습니까? 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잘 교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평안은 나 혼자 돛 닦는 거하고 틀립니다. 불교하고 틀려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잘 교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영적으로 화목하면, 주님과 화목하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게 무엇이 들어오게 돼요?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뭐가 나와요? 이상하게 자기 성격 나와요. 근데 자기 성격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뭔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 뭘 많이 하지만 안에 내적 안정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계수양회가 내일부터인데 우리가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계수양회 할 때, 공주에서 할 때 이렇게 되면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날씨 덥지, 그 사람 많지, 그리고 잠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지, 봉사 많지. 그러니까 접수하고 싶습니까? 접수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다고요? 우리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 접수할 때도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구가 접수합니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회사 다닐 때 일단 먼저 접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든 못 가든 간에 접수해 놓으면 뭐냐, 일단 내 마음이 편해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방법이 찾아지게 됩니다. 근데 결정을 안 하고 갈까 말까 하면은 마음이 평안할까요? 힘들까요? 이래도 평안하면 좀 진짜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길이 안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에는 힘이 생겨요. 처음엔 힘든데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평안한 이유가 뭐냐? 순종하면 평안했어요. 나라가 부강해도 불순종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대적들을 붙였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때문에 순종하면 평안하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거리는 곧 뭐라고요? 염려거리하고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빌립보서에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걱정거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마음에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동체 안에 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평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선 피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샬롬입니다. 어떤 분은 산놈 그러는데 그거 말고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개인적인 것은 평강, 평안 이렇게 하고, 이제 상대방이 있을 때 화평, 화목, 그리고 평화 이런 단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평화는 화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있을 때, 형제자매들이 계실 때 정말 화목한 것은, 평화한 것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상대방이 있을 때, 특히 이방인에 대해서 이 평화, 화평, 화목을 얘기할 때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돼야 될까요? 세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군요. 예.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요즘은 통일하면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화목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통일되더라도 적화 통일은 아니죠. 그런 것은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신앙을 접어두고 이방인들하고 화목한다고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원하는 술을 마시고, 또 이방인들이 원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화목이 아니라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어떤 이제 우정호 목사님께서 옛날에 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진짜 까마득한 때 한 40-5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전도하는데 전도에 꽂힌 거예요. 전도. 그런데 어디 전도하려고 그러냐면요, 창녀촌에 전도해야 된다고 자기 열심히 가가지고 리어커 끌고 가면서 장사해가지고 이 창녀촌에서 전도했대요. 근데 주변에서 말렸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오고 창녀촌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인생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정호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그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진리를 희생해서, 신앙을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런 말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면은 북한한테 적화통일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 입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힘써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하신데 사람을 이렇게까지 죽이라고 그래? 애까지 죽일 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단하고 싸울 때 사단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고,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씀의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옆을 한번 봐보셔요. 옆을 한번 보면 형제 자매님이시죠? 그러면은 싸워야 됩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미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죠?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될 대상입니까? 제발 사이좋게 지내세요. 어저께 어린이 청국잔치 하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아이들 손들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많이 손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할 줄 몰랐어요.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칼은 적군을 향해서 쓰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군을 만날 땐 칼집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무장 해제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누구한테 담대하게 사용하는 게 좋냐면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 말씀을 칼을 갈아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서로 받아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보시죠. 긴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한번 번갈아서 저하고 같이 읽으면 안 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화목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산모가 고통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애를 낳게 됐다. 그러면 그녀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공격할 때요, 먼 산에서 구경하는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아주 골수분자들, 진짜 욕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요, 정말 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이 만약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아, 저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헬라인은 유다인 좋아할까요? 헬라인들은요, 자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축 문화나 이게 실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기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미개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반항하는데요, 꼴 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외벽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없네요. 자, 이게 들어가서 보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 안에 잔뜩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이방인 뜰 안에 딱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럼 담이 쫙 쳐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쏙 들어가면 어딘지 아세요?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거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인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아니, 여인들 말고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 하나가 크게 서 있거든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틀려요. 그런데 이런 담이 왜 생겼죠? 율법 때문에 생긴 건 율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네,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엔 벽이에요, 벽. 두께가, 커튼 두께가 7cm에 7cm. 그러면 이게 커튼입니까? 벽입니까, 이거? 그리고 커튼은 1년에 한 번만 걷어서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걷어지겠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 커튼이 어느 정도냐면, 황소 2마리가 양쪽으로 붙잡고 끌어도 찢겨지지 않는 게 이 커튼입니다. 휘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절묘하게 이 커튼이 양쪽으로 찢어졌어요. 자, 찢어질 때 아래서부터 찢어졌을까요? 위로부터 찢어졌을까요? 위로부터 쫙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담을 허물으셨다. 율법을 허물고, 왜냐하면 담이 생긴 게 율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또 여자 남자 나누고, 계속 죄인을 나누고 하면서 수많은 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담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인천교회에서 그 인도 선교 갈 때였거든요. 인도 선교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 지역에 이렇게 경계선 하나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두 부족이 있는데 수백 년간 싸웠대요.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싸웠대요. 그런데 이쪽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이쪽 부족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놀랍게도 인도 그쪽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부족이 같이 와서 목사님 앞에서 화해하더래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허물고 또 손을 붙잡고 화해시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손양원 목사 아시죠? 손양원 목사가 이 공산당이 그 마을에 침입해서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한 아들이었나? 하여튼 아들을 쏴 죽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국군이 들어오고 이 공산당을 잡았습니다. 두 청년을 잡았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했죠? 이 아들들을 이 공산당원들을 뭐냐면은 북한군을 자기 그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의 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대요. 아버지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받아줬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빠 죽인 사람들이 자기 오빠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화목해야 됩니까? 사이 갈라져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였대요.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또 얘기해보면서 점점 뭐냐면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거든요.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떨떠름하게 서로 싸우면서 지내야 됩니까? 우리 만약에 휴전선 없어졌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까? 서로 사이 안 좋게 지내야 됩니까? 벌써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화평케 만든 거다. 이미 화평을 이뤄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싸울 것 같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낼 겁니다. 천국에 가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요. 제가 생명수 한 잔씩 쫙 드리고 생명수 하나씩 쫙 드리고, 제가 한번 베드로나 사도 바울 초청해가지고 한번 옛날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때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화목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8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뭐죠?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교회를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 로마 교회는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웠어요. 이게 채소를 먹을 거냐 고기를 먹을 거냐, 채소파 고기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는 거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보셔요. 여기 단상이 있는데 이 단상은 파란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나무색으로 깔아야 됩니까? 별로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말씀 잘 전하면 돼. 그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서로 화목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룬 것이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죠. 이 화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이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4장 3절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줄로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호세아 11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11장 4절. 구약성경 1265페이지 11장 4절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보십시오. 줄은 줄인데 무슨 줄이요?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이에요. 줄로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거 연결됐습니까? 연결이 안 됐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저희 자매하고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결혼 이제 하게 되니까 급속도로 했습니다. 근데 몇 번 못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뭐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색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어색했어요. 좀 낯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처음 손잡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낯설겠습니까? 이게 서로 대화도 많이 못 하고 하도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점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결혼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 지내보니까 참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점점 살다 보니까 이게 끈이 맺어져가지고 결혼이란 끈 때문에 이게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강력한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그 계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묶여진 거예요. 핏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나하고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핏줄,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파집니까? 안 파집니까? 우리나라 호적법에 의해서 아무리 파려고 해도 이게 안 파져요. 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안 파지는 게 이게 핏줄입니다. 그런데 핏줄, 예수님 피가 강할까요? 사람 피가 강할까요? 이게 예수님 피가 워낙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을 삼겹줄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한 분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가장으로 계신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야외교제 할 때 2인 삼각 하잖아요. 그럼 2인 삼각 아신가요? 다리 있는데 가운데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잘 뛸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잘 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너무 잘 뛰어요. 한 사람은 너무 못 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뛰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못 뛰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아니에요. 둘 다 잘 맞춰야 돼요. 둘 다 잘 맞춰야 돼요. 서로 신경 써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어긋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크게 다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야외교제 하거나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안 시킵니다. 다치면 큰일 나요. 무릎 나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 생활이나 신앙 생활할 때 이 끈만 붙잡으면 잘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전 아버지 때는 아버지들이요 얼마나 나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요, 이분은 팔도에 첩이 있어. 그런데 그 자매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영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려고 그래요.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집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 자매님이 살아오시면서 이 남편하고 이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식 때문에. 끝까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이 경건하게 자랐어요. 너무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한대요. 그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그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성경에도 계속 뭐냐면 이 고멜이 바람피잖아요. 그래도 호세아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잡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떡하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잡는 게 필요해요. 이 졸라체 한 6,000m가 넘는 산이 있는데 이 박항식 씨하고 그 일행이 그 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등정을 하다가 이제 등정하고 내려오는데 산악인이에요. 내려오는데 이 둘이 이 산에서는 끈을 메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앞에 가던 그 동행자가 최모 씨였는데 크레바스라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밑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벽 같은데 이게 확 미끄러져 이게 떨어졌어요. 이 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쫙 내려가는데 힘을 딱 줘가지고 딱 이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인해서 이 밑에 떨어진 사람이 다리가 이 골절됐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붙잡고 있는데 몸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게 사람 몸무게가 오죽 세가지고 이게 붙잡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름 부르면서 하루를 견뎠대요. 하루를 견디니까 손가락이 점점 이게 동상 같은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에 동상이 오기 시작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여기 주머니 칼이 하나 있는데 이 팽팽한 끈을 칼을 싹 대면 끊어지게 생겼대요. 그리고 아무리 하루 지나고 대답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3일인가 버텼습니다. 3일인가. 그랬더니 신음소리가 나더니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이 손가락이 점점 동상이 걸어서 나중에는 엄지손가락 외에 8개를 다 잘라버렸거든요. 발가락을 자르고. 그 죽기까지 끝까지 했는데 이 밑에 떨어진 친구가 드디어 신음소리 내고 여기 있는 이제 그 왕관기인가 그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올라와서 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서로 발가락 잘리고 손가락이 잘렸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진짜 그거 놓쳤으면 평생 한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을 한번 더 꽉 잡아봐요. 진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려도 꽉 잡는데 여러분 또 보셔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유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해도요 한번 꽉 잡아보셔요. 끊어버리고 싶어도 끝까지 이 끈은 끊어지는 끈은 아니거든요. 사랑의 끈이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잡으면 여러분 끝내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어떻게 짓는지 아시나요? 여기 판이 있어요. 판이 있는데 판을 이렇게 세웁니다. 받침대에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기다란 판이 세워진 다음에 놓으면 쓰러지잖아요. 이거 안 쓰러지게 하는 방법이 뭐죠? 성막 만들 때 판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일이 세운 다음에 그 가운데 막대기 하나 쑥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3개를 집어넣으면 이 판이 딱 서요. 그리고 바깥에 또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를 싹 연결합니다. 그럼 굳건히 서거든요. 성전이 지어가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줄이 있는 거예요. 줄, 막대기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서 점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뭐로?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에베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힘줄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 이게 힘이 생길 때 뭐냐면 힘줄이 강하면, 근육이 있으면요 이게 힘이 세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어렸을 때 달리기 하면 무조건 넘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중학교 들어가더니 아빠보다 힘써야 된다고 맨날 운동만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랬더니 근육이 발달하더라고요. 나중에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진짜 이 교회가 힘이 좋은지 힘이 나쁜지 그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서로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냐. 자, 두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냐 잘 되지 않는 집안이냐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화목할수록 힘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돼 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가정도 남편이 아내가 막 따지기 시작하고 열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은 옳은 것 같아도 집안 꼴은 말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때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제 많은 사람이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 뭐죠? 나오자마자 시킨 일이 뭡니까? 질서 잡는 겁니다. 진을 딱 둬가지고 어느 파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진을 쫙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할수록 힘이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화목한 게 중요합니까? 요즘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화목할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성격이 불같아.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도 그만큼 해.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쌤이에요. 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화목해 보셔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힘있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시죠.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면 든든히 서가고,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은 화목, 그러니까 이제 숯불과 비슷해요. 화목 이렇게 뗄 때 보면요, 쫙 불이 올라오는데 이거 꺼트리는 방법이 뭐예요? 흩으면 돼. 근데 흩은 걸 다시 뭉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열기가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면 뭐가 따라오죠?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려운데 화목하면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마음이 맞고 화목할 줄 알면, 상대방이 귀한 거 알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대방의 마음 안 건드리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보십시오. 잠언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을까요? 화목한 게 좋을까요? 그 소설 중에 돈불이라고 있어요. 돈불, 단막극인데요. 돈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정말 화목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이 유산 가지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제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화목했었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돈 때문이구나. 돈.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남긴 이 돈, 이거 돈 어떻게 할까? 돈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다가 불을 냈대. 그래서 돈불이에요. 그러면서 돈불을 내면서 불을 쬐면서 뭐냐면은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울 것 같으면 돈을 태워서라도 화목을 얻으려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 마음속에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그 화목을 깨냐? 제일 화목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 프라이드거든요. 프라이드 하면 치킨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드, 이 자존심. 프라이드를 다시 번역하면 교만이거든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면 꼭 자기가 한 말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우리나라 민족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막 틀렸다고 해서 막 자존심 싸움을 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5개 해야 되냐 4개 해야 되냐 막 나한테 열을 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형극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4개 해야 됩니까? 5개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중요해? 한쪽은 부드럽게 하고 아이들을 유아틱하게 해야 되니까 4개로 해야 되고 여태까지 4개로만 해야지 5개 한 적은 없다.
애들한테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5개 해야 된다. 둘이 막 티격태격한 거예요. 여러분, 티격태격, 서로 인연극하는 사람끼리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유아실이 있습니다. 지금 유아실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요, 유아실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애들 보고 있는데, 자, 엄마는 다 누구 중심이에요? 애가 너무 예뻐. 자기 애인데 막 쪽쪽 빨아도 막 똥도 예쁘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똥을 이렇게 찍어서 이 맛을 보더라고, 이게. 아, 진짜 난 도저히 그 수준까지는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애 특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유아실 규칙이 있는데, 우리 애는 오래 먹어요. 지금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먹으니까 다른 애들이 또 아우성하지. 그러다가 또 가다가 한 대 치지. 막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특별한 거 먹여야 돼요? 대충 먹여도 잘 클까요? 걱정 마셔요. 좀 크면 불량식품 찾아서 먹어요. 뭐 불량식품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면, 유아실에 있으면 이게 자기가 선생님이거든요. 아이에게 공동체로서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는가 아이들 보고 본보기가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딱 나만 생각해도 보면요, 유아실에 엄마들이 얼마나 신경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말씀 들을 때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안 들린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가 좋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슨 봉사를 한다, 뭘 한다 할 때 어떤 방식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옳아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누구하고 내가 다투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데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왜 화목한 것이 깨졌을까요? 알고 보면 자기 싸우는 정욕, 다른 말로 자존심, 그리고 내 본성. 이 본성은 그렇습니다. 싸우고 해서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 보셔요. 아기들 이렇게 유아실에 한번 들어가면요, 애들이 싸우는 게 많을까요? 화목하게 지내는 게 많을까요? 싸우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먹을 거 하나 놓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누가 먹으면 탁 낚아채요. 누가 장난감 하나 가져오잖아요. 걔 안 볼 때 쓱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거 중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은 또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일은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제 안에 들어오면 그래요.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보면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성격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생각할 것은, 내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 보면요, 자기한테 무슨 잘못된 말을 하나 했다고요. 그 말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전화통 붙잡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옛날에 많이 봤어요. 막 그거 가지고는 막 새벽 3시까지 전화해요. 막 이게 옳으니, 당신 그 말 했니 안 했니, 막 그거 가지고 막 새벽 3시까지 얘기하는 걸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전도하는데, 교제하는데, 사람 이끄는데 새벽 3시까지가 아니라 낮 3시까지도 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존심 스크래치 나면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본성, 육신적인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이게 분리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다툼이 생길 때 항상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 손가락 하나 가릴 때 요 세 개 누구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기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싫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 화목한 걸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입니다. 26장 17절. 2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로 다니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거와 같으니라.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선의로 간섭하는 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폴 트루니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시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은 1층, 2층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분리해서 이제 살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같이 살게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 혼자 있고 그 며느리도 직장 나가고 그리고 아들도 직장 나갔는데 뭐 할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들하고 며느리 이 빨래통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네. 그래서 아이고 며느리가 왔을 때 한번 이거 좀 수고 좀 덜어주자 해가지고 이 빨래를 아주 많은 빨래를 쫙 이제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떡할까 이제 건조기에 말린 다음에 이것을 다라미까지 싹 해가지고 딱 옷걸이 다 끼워서 이 며느리 옷장에 며느리 옷을 싹 걸어놨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옷장을 탁 열어보고 시어머니는 뭘 기대했냐면, 야 시어머니 고생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기대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노발대발했을까요? 이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집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어요. 남편하고 사는 요 방 하나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 그 옷장이었어요. 근데 그 옷장을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옷을 건 것이 진짜 자기 자유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어머니 생각은 며느리 좋으라고 한 건데 지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면서 섭섭한 게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사이 좋아졌을까요? 끝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사이가 너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안 가져도 되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래서 훈수를 두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근데 그 일은 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는 귀가 예민해가지고 귀를 한번 비틀어 보셔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옷장 건드리지 마셔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자기 중에 뭐만은 건드리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적인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거를 그 사람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셔가지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손붙잡고 있는데 서로 티격태격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한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연구소장님이 인격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 1년 선배하고 4년 선배가 엄청 싸웠어요. 5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우리 부서에서 싸우니까 아따 이거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쪽도 만나보고 저쪽도 만나서 화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표정이요. 뭐 이게 왜 상관이 하는 표정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구소장님은 그 부서에서 제일 높은 분이거든요. 사비를 들여가지고 둘을 불러서 이 대전에서 제일 좋은 식당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자기 살아온 경험 쭉 얘기하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이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화해가 됐을까요? 화해가 안 됐을까요? 네, 어느 정도 화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까지 서로 화해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다 이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보시죠. 잠언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성경에 많은데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자 보십시오. 뭔가 내 주변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미련한 자라고 그랬는데 뭔가 한 가지만 보고 몇 가지를 못 보고 있는 게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다툼이 뭔가 일어나면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잠언 12장 보시죠. 15절 미련한 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 보면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너무 의로워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인형 손가락은 4개지 어떻게 5개? 에이, 애들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딴 건 생각 안 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잠언 18장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의사 드러나, 자기 의견. 그거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좀 의롭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걸 주장하고, 또 목사로서 그런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 스스로를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지나 보니까 내가 틀린 것도 있었고 안 맞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굳이 그때 그럴 필요가 있었냐.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뭘 버리라고요? 변론을 버리라. 왜 어리석고 무식하냐면 다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떤 토론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얘기 쫙 들어보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그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얘기하면서 어떠냐면 경멸, 무시, 방어, 반격, 도피.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쓰는 단어들이 뭐죠?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도피, 이거거든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 형제가.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은 입꼬리하고 눈동자에서 나타나잖아요. 절대로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는 게 나아요. 굳이 누가 맞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이게 맞는지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과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한 게 중요해요.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좀 유머 감각이 좀 있으셔요? 좀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요? 좀 웃을 줄 아시나요? 또 나도 잘못했다고 좀 생각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단어 많이 쓰시면 좋아요. 굳이 맞다 틀리다, 그리고 방법 같은 거, 양식, 그 다음에 의견 차이,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시죠. 14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0절 한번 보시죠.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뭐대로 하라고요? 질서대로 하라. 이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화평이 질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났습니까? 그래도 무정부보다는 좀 독재 정부가 있는 게 좀 낫겠습니까? 정부가 있는 게 나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특히 여자들이 방언한다고 또 가르친다고 일어나서 막 무슨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질서대로 해라.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에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무질서. 그리고 혼란을 원하거든요. 왜냐? 혼란하면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지구 보셔요.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우주 보셔요.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생명체 보셔요.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생명체가 있는데 어떤 질서에서 벗어난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커. 다른 개체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형제로 동등하기 때문에 다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그걸 차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오해입니다. 이게 정말 오해예요.
그럼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월등하죠? 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월등합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동등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위치를 정했어요. 자기가 아들의 위치에 있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것 뿐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색깔로서 월등합니까? 색깔로서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쓰는 데가 따로 있고 파란색 쓰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차이가 있을까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동등하거든요. 여자 남자가 동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여자 쓰임새가 틀리고 남자 쓰임새가 틀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권위, 하나님께서 준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절대로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의 신체 기관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다 형제자매로서 동등해요. 그러나 뭐냐면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을 때 고라당이 너희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냐? 그러면서 이제 따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진을 내가지고 땅을 찢어버려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질서를 깨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식 할 때, 그리고 이 만찬을 성만찬 할 때, 그 다음에 방언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여자는 등등 모일 때 규칙이 쫙 나와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참가부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참가부를 교회에서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줄지 규칙이 이렇게 쭉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교제해서 힘있게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정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 보신 적 있으셔요? 정관 보신 적 없으셔요? 이 정관이 있는 이유는 대출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규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관 내용을 보셔요. 간단합니다. 정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셔요? 의결할 때 봉사위원회 몇 명이 앞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봉사위원 5명이 있다.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다. 5명이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교회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그 얼마나 위험해요. 정관은 위험한 겁니다. 그럼 소송할 때나 이 외부 대적에게 이 교회 재산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정관이지 그 성경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는 정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질서를 존중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세우고 직분을 주면 나보다 구원받은 지 늦게 돼도, 경험이 좀 부족해도, 좀 못 배웠어도 그 위치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나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무시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까? 에이, 못 배운 아버지. 에이, 맨날 못 배워가지고 저런 얘기나 하지.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버지보다 못 배운 진짜 배움 무식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세웠을 때,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순종해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그 신앙이에요. 잘못하면 이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진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순종해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판단으로 자꾸 벗어나면 자기 신앙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부여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교회가 평안, 화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강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화목을 정말 앞세울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화목해 보셔요. 좀 덜 싸워 보셔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죠. 이런 화평을 주면, 화평을 주면 5장 18절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셨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죠.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스메이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희생하는 쪽으로 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화평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어떤 사람의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들을 평강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좀 하나 돼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성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평강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